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라.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레미야 4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너희에게 내린 진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드리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거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노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이나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내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때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디에 가도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사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곁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람을 등장시켜야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했고 가뒀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하게 됩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땅에는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다리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다리아가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언뜻 들으면 어떻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다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리아, 그는 사랑을 말했지 사랑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리아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손입니다. 왕손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높여줍니다. 이스마엘이 자신만의 애국, 자신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손을 앞세워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되는데 그다리아는 그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선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떡을 먹자라고 말하면서 꼬드겨서 그다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다리아가 죽었는데 그다리아가 죽은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틀 동안. 왜 그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새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져 있던 백성을 그다리아가 모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겠다 하느냐?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요하난이 그것 봐라 그다리아 내 말 듣지 않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1차적으로는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마엘이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였으니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정의감이 강한 용사였을 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리더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봐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전통적인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요하난이 이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이 왜 기도하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갈 길을 정해놨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레미야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니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닮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건만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게 구하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무려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왜 10일일까요? 이 10일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것 포기해라. 너희의 꿈 포기해라. 너가 옳다고 여기는 것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 것까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애굽에 가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신이 거짓말한다. 왜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내 뜻대로 대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삶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에 지나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지금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어근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 지금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어딘가에 모여 있는데 이제는 그 땅마저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이전에 살던 그 땅으로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애굽에 가면 거기는 지금 전쟁도 없고, 거기는 지금 먹을 것도 있고, 거기는 지금 재난도 없으니 우리가 그곳에서 편히 살자 말하느냐? 그곳에 재난이 없는 것이 애굽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가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재난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재난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저축한 돈이 아닙니다. 남은 자, 오늘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아,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미 그들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뜻대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거절하는 자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불합리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 그 또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직 그것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말하고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니 그런 복은 필요 없다 거절하는 인생, 그 인생이 멸망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나 악을 버리지 못하는 그달이야.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는 나도 모르게 제거하지 않은 죄로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건만 여전히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 자신이 왕손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함부로 살욕하는 인간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마엘,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요한은, 우리가 종교적 신념은 갖고 있으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시며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선포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잠잠히 이 고난의 길을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를 일꾼이라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신의 전통이 마치도 자신이 주인 되어져 버린 그러한 행위로 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까지도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는,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어설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르라 하시는 그 길은 온전히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것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합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내게 달라고 떼쓰고 있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